꿈은 생명이고 또 희망입니다. 꿈은 마치 유종란과 같습니다. 유종란과 무종란의 차이가 뭡니까? 유종란 속에는 생명이 있고 무종란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유종란은 어미 닭이 21일만 품으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무종란은 썩어버립니다. 얼마나 오래 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이루실 이 새 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 꿈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은 항상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래가 설레이며 밝아지는 거예요.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꿈을 꿉니다. 사업가는 더 좋은 사업을 위해, 젊은이는 앞날의 미래를 위해 꿈을 꿔야 하고, 정치가는 더 훌륭한 정치를 위해 꿈을 꿔야 합니다. 성경은 꿈이 있는 백성이 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대는 꿈을 꿔라, 20대는 그 꿈을 준비하라, 그리고 30대가 되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나라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꿈이 있어야 하고 또 가정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나는 다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희망을 잃는 순간 온몸에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병이 급속도로 악화가 된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갖는 것, 꿈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패가 있어도 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에도 일어서는 꿈을 꿔야 하고, 병들었어도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는 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줄 때 꿈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여기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는 자녀들이 미래에 꿈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젊은이들이 내일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잘 익은 과일이 될 때 주인의 기쁨과 상품이 되어서 극상품으로 주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일은 언제 준비하는 것인가?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꿈을 소유한 사람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의 꿈은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바로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많은 고난과
그 과정에 시련이 있었지만 훗날에 하나님은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기근과 환난에서 자기 형제들을 살렸고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대역사를 요셉을 통해 이루었던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이뤄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꿈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여러분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엇보다 요셉이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의 꿈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2번 나옵니다. 오늘 7절에 곡식 11단이 이 요셉이를 향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9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의 12형제 가운데 11달이, 11별이, 11곡식이 형들에게 이런 꿈을 이야기했더니, 야, 그러면 우리가 너 앞에 절을 하고 너를 왕으로 삼겠다는 그런 거냐? 형들이 분노하며 시기 질투하면서 요셉이를 저 애굽 땅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까지도 꿈을 이루시는 드라마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에 요셉이 꾼 꿈이 애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꿈을 갖고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교육부를 담당하고 젊은이들에게 미친 듯이 꿈을 전했습니다. 꿈을 가진 자와 꿈이 없는 자는 10년 또는 20년 후에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줬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학생이고 청년일지라도 똑같은 것 같지만 그때에는 꿈을 가진 자와 꿈이 없는 자는 당당히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스스로 자신이 초라해서 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 꿈을 품고 목표를 정하라는 이 말씀을 막 미친 듯이 전했어요. 40여 년이 흘러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몇 년 전에 이들을 만났어요. 어떤 학생은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어 있고 목사가 되었고 사모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가가 되었고 사회 고위 공직자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당당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전도사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심어준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때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저를 안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온몸에 썩은 냄새가 나니까 못 들어오겠어요. 나 꼭 알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40몇 년 전에 암흑의 학생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잘생기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여학생들이 서로 그 학생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면서 어느 학생과 동거를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학교를 중단했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입양을 보내고 그 아이를 지금은 가정도 다 파산되었고 노숙자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5년,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준비하는 일, 다음 세대의 비전을 준비하는 일, 포기하지 않고 언제가 다가올 시대를 바라보며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일은 모두 내일의 꿈을 위한 오늘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가? 요셉이 살아간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어떤 꿈만 꾸고 있는 망상주의자가 아니에요. 꿈을 품은 요셉은 사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2번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형통했다는 말씀이 2번이 나와요.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사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을 하는 겁니까? 요셉은 신앙을 지키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은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했는데 결과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누명을 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받으면서도 요셉이는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또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3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 하나님이 형통케 한 요셉의 2가지의 인정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까닭에 요셉이 머물러 있는 그 집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요셉이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머물고 있는 그 직장이, 여러분도 사업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까닭에 요셉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이가 머문 그 집의 주인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주인의 집에 복을 내렸어요.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에게 복을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이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머무는 그 사업장에 가서 그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축복할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는 곳에 축복이 되고 네가 가지고 머무는 곳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람에게도 요셉은 인정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 주인은 요셉을 인정하고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위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일로 인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 자격이 없는 애굽 사람이 잘 됐던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요셉에게 다 모든 것을 위탁을 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행동이라는 게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진실함과 정직함이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를 가서 하고 돌아올 때는 시골에서 남의 집에 호박을 따오고 고추를 따오고 오이를 따가지고 와서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되게 일용한 양식이에요. 남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지, 도둑.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뭐 장로님, 권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 밖의 생활은 이방인들의 생활과 다를 바가 없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 까닭에 복받을 자격이 없는 애굽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애굽 사람이 요셉이를 인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또한 요셉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요셉에게 다가온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느냐.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혹을 찾아봤을 때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마귀의 유혹도 있고 사람의 유혹도 있고 또 환경의 유혹도 있습니다.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는 있으나 유혹을 부리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과 감옥같이 감옥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깨끗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왔다면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바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가 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고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원망과 절망과 좌절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은, 하나님은 그의 꿈대로
꿈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2년 후 요셉이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2년이란 세월이 뭐예요?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이 2년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한 달이 아닙니다. 그 2년 동안 지치고 절망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2년 후에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대로 세우신 축복입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떡 빚는 사람하고 꿈을 꿨는데, 떡 빚는 이 사람은 당신은 3일 있으면 목이 날아갈 거요. 술 맞는 관원장은 당신은 3일 있으면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요셉이가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때 당신이 지구가 회복되면 내 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회복되고 나서 약속을 까마득하게 망각했어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야.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망각하고 사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2가지 꿈을 꿨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자를 전 애굽 땅에서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자기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이가 생각이 나서 왕에게 술 빚던 관원장이 요셉이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 꿈은 41장에 보면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요셉이의 꿈은 살찐 7마리 암소가 나와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풀밭에서. 근데 조금 있더니 흉악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살찐 7마리 암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꿈을 하나 꿨어요. 2번째 꿈은 창세기 41장 5절 6절에 보면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서 열매가 막 맺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그 후에 마른 이삭이 나오는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해. 동풍이 불어오더니 그 충실한 이삭을 다 말라 죽게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데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왕이여, 앞으로 역사에 다시 없는 엄청난 큰 풍년이 이 땅에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지난 후에는 이 땅에 다시 겪을 수 없는 무서운 흉년이 올 겁니다. 그 풍년이 올 때에 바로 흉년을 대비해서 백성들이 풍성할 때 곡식을 싸게 다 사서 창고를 지어 거둬들이십시오. 이런 대안을 제시해주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흉년이 와서 백성들이 살 수 없을 때 곡식을 나눠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끌어들여서 장악을 하시고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당신이 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기가 막힌 해석을 해줬어요. 요셉이는, 이 바로 왕은 요셉이의 지혜에 감동을 하고 나는 애굽 나라의 왕일 이름 하나일 뿐이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웠던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역사에 움직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대로 성취시켰습니다. 감옥의 총리가 되는 감옥이었지만 그 고난이 지름길이 열린 거, 지름길. 거기서 지름길이 2년 동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안 되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만 하지 마세요. 그 안 된 것 때문에 인생이 역전성되는 일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일도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일이세요. 저는 어제 제가 교통사고 난 날이야.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오늘 내 생일인데 아니야 했더니 모른대. 야, 2006년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한 게 7월 20일 날 아니냐, 3시 40분. 응? 여러분,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끝났는데, 내가 오늘도 매일 사는 것이 덤으로 산다는 고백을 하면서 내 사명을 다지기도 하고 기도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다가온 그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들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365일 늘 맑고 총명한 날씨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만약에 360일 햇빛만 내리지만 사막이 되는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비바람도 와서 바다를 뒤집어 엎어놔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꿈을 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꿈은 언제 이룹니까?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학생이 내일의 꿈이 있다면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축복의 지름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품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영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꿈을 품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일하는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깨끗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